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잘 보내시고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사역을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축하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또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계셔서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고 또 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먹고 좀 병이 낫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마을에서 아주 큰 잔치였죠.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마 이 결혼식은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죠.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은은하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고 와서 서로 기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준비가 부족했는지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신랑과 신부도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음식은 더 만들면 되지만 포도주는 금방 준비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또 많이 사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식 때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내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죠. 또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반항을 해요. 집에 나가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식처럼 기쁘던 가정이 초상집 같아요. 우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도무지 인생 중에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무지 어떻게 하십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혼식에 와 계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기쁘시면 정신 없으시죠? 그저 아이들 보기에 아이들 만나는 것에 정신 다 나가시죠?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님 초대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맛집이 맛있나? 그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고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느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병든 남편과 5 아이를 돌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살기가 참 힘들었죠. 남편의 병 때문에 병원비 늘 내야 되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살던 집을 다 팔았습니다. 빚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정말 갚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갖은 창피를 다 당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견뎌왔는데 아들이 우는 걸 보니까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런 인생 더 살아봐야 고생밖에 남는 게 뭘까? 죽는 게 편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여인이 문을 잠그고 한 일이 창문을 다 내리고 가스를 켰어요. 5살 난 딸아이 데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린 낮잠 같이 자자. 가스가 흘러 들어와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노래가 들리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자주 듣던 그 찬송이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깊이 와서 닿더랍니다.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다시 열고 가스를 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시집장가도 보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까지 갔던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밀려옵니다.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 초대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아주 당황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하던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일이 있으면 큰아들과 다 의논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뭔가 본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퉁명스럽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냉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냉정하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 말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큰아들이 여사님 예배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냉정하셔서 또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죠.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할 때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나 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지셨죠. 주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셔도 물러서지 않고 하인에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분명히 도와줄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마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당겨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마리아가 참 잘했죠.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부탁하니까 하는 수 없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구하기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카톨릭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처럼 높이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에요. 마리아를 예배하거나 찬송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상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으면 그래, 그만두지.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소식 없으면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참 섭섭하다. 그리고 그만둬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무조건 구합니다. 우리도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늘 새벽에 기도하며 나의 인생 스케줄로 삼으십시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 저는 여러분 힘들까봐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더 어려운 일도 하시잖아요. 때로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 이야기하기 참 싫어하더라고요. 속으로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 아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예배 후에 성도들과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습관처럼 물어보아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냅니다. 그래요. 제가 따로 가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좀 이상해서. 집사님, 요즘 정말 어떠세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리고 그저 눈물 뚝뚝 흘립니다.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제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십시오. 내 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교회에 와서 체면 차리는 분들이 계세요. 죽을 지경인데 무슨 체면입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를 멈출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부요, 문제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솔직하십시오.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그게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세요.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김중곤 목사님이 여기에 자기 코멘트를 갖다 붙이셨어요.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랴. 참 좋은 말이죠. 언젠가 저의 처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시편 31편 말씀인데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물은 주로 손이나 발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먼지 나는 길을 다녔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져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만일 하인들이 오늘날 사람들처럼 의심이 많고 똑똑했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채우라고 하십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불평을 해야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먹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놀리니? 나에게 장난치니?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들에게 해준 말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들린 겁니다. 하인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이고 내 생각과 달라도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물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묻기보다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가져가는 동안 어느새 물은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더라. 아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래요. 형편이 안 되는데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거를 다 아는데 11조 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참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고르고 싶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교에 가는 멤버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지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서 어린아이들을 예뻐해 줄 거예요. 저는 가서 열심히 밥순이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가서 무조건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불평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언제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걱정이고 낙심이고 슬픔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물같이 아무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사는 우리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든 일에 초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